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임명 예배를 드리고 또 임명식을 하고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오늘 임명을 받은 우리 신천 집사님들, 또 신천 권사님들, 또 각 기관장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요한, 사도 요한이 활동하기 전까지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활동한 다음에 이스라엘 가운데 암흑기가 옵니다. 암흑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늘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엄청난 답답함, 막막함이 이들 가운데 있었을 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겁니다. 죄악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하시면 또 죄를 짓고 무수하게 반복된 구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떠나간 이들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침묵을 하다가 선지자가 한 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암흑기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나타났으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빛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어떤 메시아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의 제자가 되기로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물로 세례를 이렇게 베풀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고 다니는 옷도 낙타 털옷을 입고 다니고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어떤 선지자의 모양을 갖춘 그러한 모습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요, 이 요한의 위엄이 대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 그 이전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요한의 정체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유대교의 그 수뇌부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와서 물어요.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근데 요한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더 대단한 존재고 나는 그냥 그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 왔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느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저 들판 광야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거기에서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인 거예요. 소리는 여러분 어떤 형체도 없잖아요. 어떤 형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막 와가지고 귀하게 여길 것도 없어요. 그냥 말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소리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받아서 전하는 자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오실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뒤에는 바리새인들도 나오거든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 뒤에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요한의 그런 모습, 요한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 요한을 많이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 제자들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을 통해 물로 세례를 받는 그 모습만 보일 뿐이지, 그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요? 라고 한 명도 묻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고 아주 주변 것들만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들판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말씀을 재밌게 또 은혜롭게 전하셨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밥도 안 먹고 열심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 시장하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어떡할까요?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들판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또 나에게 떡과 또 물고기와 어떤 기적을 보여주지 않을까, 나의 배를 배부르게 하지 않을까. 그 기적의 중심인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말씀에 더 귀 기울이기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 채워져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해요. 낙심해요.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나에게 어떤 채워지는 그런 것들로 평가가 내려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던 그 혜택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보냄을 받았던 제사장,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도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고 그냥 세례 요한이 행했던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 바라보며 그 뒤에 계시는 진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 사람들은 세례 요한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러지 않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오늘 우리 신천 직분을 받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전하는 자입니다. 나는 그냥 전하는 자의 소리이고 나는 그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직분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29절입니다. 한번 2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이 예수님이 그 다음 날 이튿날 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이튿날,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아오십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한 고백이에요. 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양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구약에 보면 이 양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대표적인 이미지가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 마지막 재앙, 요게 임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문인방에 다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왔다가 아, 여기는 이미 죽었구나, 여기는 이미 죽었으니까 내가 그냥 넘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지나갈 유 넘을 월, 그래서 이게 유월절입니다. 죽음의 신이 그냥 넘어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아, 누군가 대신 죽었구나. 아, 이 집은 죽었다. 누가 죽은 거예요? 장자가 죽은 게 아니에요. 대신 대속제물로 양이 죽은 거지. 이게 여러분 양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또 아사셀 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그 속죄일을 지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1년 동안의 죄를 이 아사셀 양에게 씌워가지고 전가시켜서 이 광야로 내몹니다. 그러면 그 양이 이제 광야로 이렇게 내몰릴 때 온 백성들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지고 가라, 지고 가라, 우리 죄를 지고 가라. 그러면서 이 아사셀 양이 이렇게 돌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1년의 대속죄일 때 이 양이요, 그냥 항거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양은 그냥 순전한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합니다. 이런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 예수님께 주목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거 중요한 거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바라봐야 할 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분을 향한 우리의 고백,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왜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양으로 오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이 성령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이 사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다 알고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33절에 방금 읽은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짧은 성경 안에 두 번이나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누군지 나도 잘 모른다. 구원자 메시아가 누군지, 내 뒤에 오실 리가 누군지 나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데 요한은 어느 정도 알고 이 사역을 감당한 줄 알았습니다. 오실 길을 예비하는 300년 동안 굳어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 사도 요한이 물의 그 세례, 회개의 세례를 베풀므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의 사명, 이 요한이 이 메시아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순종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창세기 12장에 너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안 가르쳐 줬습니다. 어디 무슨 동네 무슨 시 무슨 구 여기 어디로 딱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어딘지 모릅니다. 지시할 땅이에요.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런 순종이 사도 요한에게도 있었고, 요한이 이런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럼 그 길을 왜 예비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도 하나의 큰 이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가 부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령이 부어지면 안 돼요? 여기에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은 영어로 하면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잖아요. 성령은 거룩성자 아니면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죄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거룩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영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우리 안에 이 원죄가,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잖아요. 이 죄를 대속하지 않으면, 이 죄를, 죄값을 치러서 죄를 없애버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우리의 그 죄를 없이 하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선물인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전부가 다 성령 받을 자격자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은 인격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밀어내면은요 다가오지 않아요. 인격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고 막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 여러분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밥 먹을 때 누구랑 먹고 싶어요? 불편한 사람하고 먹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제가 시간도 안 드리지만 손들 시간도. 불편한 사람하고 밥 먹고 싶지 않잖아요. 편하고 뭔가 좀 위로가 되고 그런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인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맨날 뭐라고 하고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잘못된 거 혼내고, 여러분 그러보세요. 아무도 옆에 안 갑니다. 왜요? 인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인격의 영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떻게 하시냐면, 한 목사님은 한 손을 꼭 쓰지 않는데요. 그 왜 안 쓰시냐 그랬더니 성령님 손 붙잡고 산다고. 이게 여러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성령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다가 설교하러 나올 때 이렇게 대화를 한대요. 성령님하고 자기가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 이제 갑니다. 저 이제 설교하러 갑니다. 성령님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손잡고 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성령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속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이제는 성령 받을 자격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구하고 인격적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하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런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걸음걸음이, 내가 일하는 그 일터가,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현장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에는 죄사함의 그런 은혜도 있지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격자들, 그들로 우리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고백,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고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령께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저 순종함으로, 나는 그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나는 순종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만한 자격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과 귀한 사명에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주님, 나는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감당하는 자일 뿐입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그분이 나에게 성령을 베푸실 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내 죄를 다 사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 주시고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형체도 없는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기에,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에 이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성령을 받을 만한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신 그 자격자로 우리를 삼아주심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며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26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여러분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 카드를 나눠드렸는데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저에게 이렇게 오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기부금 납입 확인 신청서 발급을 해드리는데 저 뒤에 보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걸 작성하셔가지고 저나 사무실이나 아니면 이원기 장로님께 드리면 여러분들 헌금하신 내역대로 해서 영수증을 이렇게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겨울 캠프를 이번에 좀 하려고 합니다. 잘 아는 목사님이 연합 캠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그렇게 좀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2월 5일부터 7일까지 5일, 6일 목요일, 금요일은 저녁에만 이렇게 참여를 하고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자녀들 좀 많이 이렇게 보내주시고 2월 9일 날은 알프스 마을로 이 캠프의 마무리를 가서 이제 아이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앙마이 비전 트립 모임 안내를 드립니다. 치앙마이 비전 트립이 2월 23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있고 한국 도착하면 토요일 날 아침 새벽이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기도하며 계속 준비하고 회비도 같이 이렇게 내고 이렇게 있는데 오늘 그 가서 이제 일정과 자세한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상의하려고 하고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 다음에 2주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모이면서 기도회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모이려고 하는데 저는 예배 끝나자마자 모이려고 했는데 뭐 식사 준비하러 빠지고 어쩌고 뭐 이러면은 많이 빠지실 것 같아 갖고 식사를 하시고 12시 한 40분쯤에 본당에서 모이면 어떨까요? 어떤 게 나으시겠습니까? 목장 예배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그래서 그냥 지금 여기서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좀 식사를 하고 모이는 게 나을까요? 네, 식사를 하고 또 안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시 20분부터 그러면 식사 바로 하고 12시 40분까지 본당으로 와서 같이 그 일정표랑 이런 것들 나눠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천 이렇게 임원이 되신 분들 중에 또 섬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뭐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먼저는 이제 김용태 집사님하고 김용태 권사님하고 조순자 권사님이 저 뒤에 우산을 하나씩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뭐 감사함으로 준비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셔갖고 감동대로 하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보고 정해주세요. 막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산을 이제 감사해서 이렇게 좀 했고 유기동 집사님이 오늘 커피를 이렇게 사신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비싼 걸로 여러분. 카페에서 맛있게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이건 감사함으로 본인들이 자원해서 하신 거니까 교회에서 뭐 하라고 여러분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유산균이 몇 박스가 있거든요. 넉넉하게 여러분 다 가져가실 수 있는데 유통기한이 한 3주나 2주, 3주 정도 남았습니다. 한 14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뭐 유통기한이 지나도 사실 괜찮아요. 저런 거는 먹어도 괜찮은데 판매하는 데는 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한 박스를 주셔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고 2박스씩은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한 박스씩 이렇게 가져가시고 뭐 더 필요하시면 애들이 쓰시는 집은 한두 개 더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사명과 직분을 우리에게 믿고 맡겨 주시니 하나님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 또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늘 순종하고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또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육체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이기고 주님 의지하고 붙잡고 성령님과 기도하며
하나님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몸이 아픈 환우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피 묻은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사 주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만져주셔서 아버지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해외에 멀리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언제나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선하게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주님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사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의 11조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이 싸우니 우리 안에 있던 상처, 아픔,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이 감사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 목적하여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쓰여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 믿음의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교회를 위해 섬기고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하나님 수고하며 연습한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식당 봉사로 또 청소로 하나님 카페 봉사로 방송실에서 아버지 하는 차량 운행으로 하나님 안내로 곳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천배만배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